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1장 전체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이나 우리가 짧은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단을 나누는 건데 1장을 한번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문단을 나누면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머릿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 첫 번째 환상이 이 세 번째 문단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이 두 절에 이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요한이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문단을 총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사서 읽으면 맨 앞장에 뭐가 있냐면 머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개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성격이고 또 그 책의 출처라든지 아니면 그 책이 쓰여진 목적,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머릿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1절과 이 3절에 해당하는 이 머릿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가진 성격과 내용, 그리고 출처, 목적, 그리고 이 책의 유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먼저 이 책의 성격을 이제 이 말씀 첫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태껏 숨겨왔거나 비밀로 했던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런 성격의 책인 거예요. 근데 무엇에 관한 계시냐?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 거기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런 계시임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여기서 말한 이제 속히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 즉각적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그러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에 해당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두 번째, 갑자기,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있는 이 계시는 바로 반드시 일어나되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때는 이 계시를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 이렇게 사용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 자체가 바로 종말에, 미래에 있는 종말에 관한 이러한 일들,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미래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미래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조언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정보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래에 대한 이 계시의 이 정보의 출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요한이 소개해야 될 내용, 소개하는 이 내용이 정말로 믿을 수 있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가 주어진 목적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바로 예수님의 이 교회의 신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한 말씀에는 또 이 계시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이 계시를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 또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바로 이 책의 전반적인 개요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 3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을 읽게 될 때 독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읽는 자, 단수,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우린 전부 다 성경을 전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을 뿐더러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마다 한 명의 대표의 한 명의 이 공적인 성경 낭독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수의 읽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회중에게 설명해 주는 이 읽는 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회중이 있었죠. 듣는 회중. 그리고 그 듣는 회중은 그것을 듣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계시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때가 가깝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재림과 종말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경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면 주님의 이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이 종말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다시 장차 오시게 될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늘 인지하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또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이제 머릿말을 끝내고요. 인사말에 해당하는 4절과 5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자, 이 계시에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앞에 맨 앞 구절에 요한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은 바로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옛날에 이제 터키라 그랬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또 우리가 소아시아라고도 하거든요. 터키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7교회에게 바로 이 요한의 이 메시지, 또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지역에 이 교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7교회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특별히 그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특별히 선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신약교회의 모든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해당되는 그 내용 모든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교회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신자들은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2장과 3장에 각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이 문구를 반복을 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실은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요한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공로나 자격 없이 거저 받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우리는 정말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로나 자격 없이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평강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 이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현재를 의미하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보여줍니다. 장차 오실이, 이건 미래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항상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과거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의 7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바로 성령,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령이 가진 7가지 능력과 특성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바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이 성령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확히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지만, 특별히 요한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어떻습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에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신자들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에 대한 또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예배하는 이러한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특권을 가진 이러한 직분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의 대리인이고 신을 위한 의식과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에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초자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에 실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들에겐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
바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되는 사용되는 표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분은 너무나 비밀스럽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현장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을 찔렀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애곡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 강화에서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펼쳐지는 전무후무한 환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환난이 끝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재림은 정말 반가운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 그건 실로 절망적인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을 받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에 동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동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교제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제의 3요소, 음식, 사람, 재미. 그러니까 나랑 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실은 교제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교제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바로 환난, 나라, 참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교제는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환난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이것이 바로 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제들, 우리가 정말 음식과 사람과 재미도 정말 좋은 교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은 우리의 이 교제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바로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도미티안은 자신에게 이 신의 칭호를 거절한 요한을 기름이 끓는 이 솥에 넣어서 그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자 이 도미티안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멀리 떨어진 이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AD 95년부터 약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있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모섬은 오늘날 이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이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섬은 돌로 이루어진 산이었어요. 이 광산, 돌로 이루어진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모습과 지금 이제 살짝 다른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당시에 아마 이 90세가 넘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바로 이 반모섬에서 힘든 노역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힘든 이 노역 가운데 이 노령의 사도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한 주간의 첫날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노령의 나이에 얼마나 그가 그 돌산에서 돌을 채집하고 광산일을 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주간의 이 첫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 노령의 사도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로 이 미래의 일들을 요한에게 계시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영예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뒤에서부터 자신의 뒤로부터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로 보내라 하는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뒤에서 정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7 금촛대와 어떤 인자 같은 분이 그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이러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요한이 이 목격한 광경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다니엘이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혹시 이제 그린다면 이제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린 이 그림을 제가
하나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아마도 이러한 모습일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7 촛대 사이에 7뼈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요한이 본 그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옷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재판관 또 왕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 머리와 털은 완전 순수함.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가 있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지혜, 완전 무결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선, 거짓과 위선을 꿰뚫을 수 있는 그분의 완전 무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또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분의 이러한 판단력,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이 상당히 단단한 금속인데 그것이 불에 단련됐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이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교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폭포 옆에 가보셨나요? 폭포 옆에 가서 물이 막 내리는 데가 와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판단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거슬려서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분의 거스를 수 없는 그 판단의 위엄의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판단하실 때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요한이 봤을 때 그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위엄과 영광, 특별히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바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때에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한은요,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성화인데, 과거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했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곧바로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이 증언하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야. 근데 실은 그러한 얘기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범접 불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분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엎드려져 있는 요한을 향해서 그분께서 이제 와서 그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바로 나의 권한에 있다.
예, 내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전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죠.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아니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죽었다가 내가 부활해서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요한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이 소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네가 본 것. 이 네가 본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분께서 7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거기에 대한 이 환상. 이게 1장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바로 이제 현재. 이제 2장과 3장에서 7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현재 상황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장차 될 일,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4장부터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이러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시록을 풀고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 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애언들과 가장 일관성 있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한 방법입니다. 바로 4장 이후의 일들을 바로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는 바로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바로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본 그 환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네가 본 것. 그 환상 가운데 네가 본 것은 뭐냐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아까 요한이 이걸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이 두 가지 상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직접 해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요한이 본 그 7 촛대가 바로 그 7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촛대가 7 교회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촛대로 이렇게 비유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촛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촛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용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 촛대는 7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 위험스러운 모습을 하시고,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거기를 걸었다 하는 것은 바로 7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장차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완전하고 또 무결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무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숨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교회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권위를 가지면서 그 교회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권위를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7별, 예수님의 이 오른손에 들린 7별에 대해서 7 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시에 교회를 지키고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있었다. 이 수호천사를 가리켜서 바로 사자라고 말한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어떤 분은 바로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지역교회의 영적 상태에 책임을 지고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한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합당한 해석은 2번째입니다. 바로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는 바로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목사, 일꾼들,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 네. 예수님의 오른손에 바로 그 7별 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모든 권위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권위에 붙들려서 지역교회를 돌아보고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와 또 장로들과 집사들이 주님의 권위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를 관여하시고 머리로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그분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비추어서 주님의 이 재림과 종말이 언제든지 우리 시대에 갑작스럽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단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 이때 저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 5시간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바벨론의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쓴 마지막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바벨론의 비밀 요원은 다니엘서를 강의한 책이고, 마지막 비밀 요원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1층에 보니까 공명한 형제님께서 읽고 계신 이런 흔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 그 서재에도 이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